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이스라엘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에선 현충일과 독립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고 독립을 기념하는 기간으로 보내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갈렙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현충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욤 하즈카로는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짧은 묵념을 통해 추념합니다. 또한 각종 국가 기념식도 진행됩니다. 기념식은 저녁 8시에 시작하며 1분간의 사이렌이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심지어는 자동차 운행 중인데도 멈춰 서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 서서 묵념을 합니다. 첫 사이렌 소리 후에 국가 기념식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 날 11시에 2분간의 사이렌이 또 울립니다. 국가기념식이 모든 군대 기념식에서 올려집니다. 현충일 이후에는 바로 독립기념일인 욤 하아츠마울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충일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국가적 슬픔에서 국가적 축제로 빠른 전환을 합니다. 바로 독립기념일이 시작됩니다. 현충일과 독립기념일을 연속 배치한 것은 유대국가 안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한 병사들의 희생과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탄생되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스라엘의 기념일과 이슬람교의 라마단 종료 시기가 겹치면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념일들과 금식 종료 축제와 겹치기 때문에 추가로 긴장을 촉발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황금 사원으로 알려진 곳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5월 5일 성전산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군경이 충돌하여 2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팔레스타인 2명이 엘라드시에서 흉기로 공격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을 축제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독립기념일에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불꽃놀이와 음악회와 파티를 개최합니다. 이스라엘 공군 비행단이 이날을 기념해서 전국 상공에서 비행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처음으로 두 아랍에미레이트 민간 비행사 2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이슬람의 라마단과 겹쳐져서 일어나는 성전산의 시위를 고려해서 이 역사적 비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독립을 언약의 성취로 여기며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 인용문 중에는 유럽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매몰한 나치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국가의 설립에 대한 긴급성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문을 열므로써 홈리스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 있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탄생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CBN에서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은 교회 사역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온라인을 넘어 메타버스에도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 교회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타버스에 접속하면 눈앞에 애니메이션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아바타들이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바타는 실제 사람들을 대신합니다. 메타버스에선 가상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접속한 사람들을 아바타의 형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곳은 호기심 많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We found that the environment was just a rich environment for ministry.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라이프 교회는 40여 개의 캠퍼스와 함께 메타버스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So we always say if we're going to reach people that no one else is reaching, we're going to have to do some things that no one else is doing. That is really just more of our DNA in general, and that when there's new technologies and new platforms and all the new attention that the metaverse is getting today, we want to be present and we want to learn and understand how we can do ministry in it. Hey, are you coming? Yeah, just gotta find something to wear.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세계에 뛰어들면서 게임과 패션, 심지어 의료 분야의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였고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타버스 내 부동산 판매 규모는 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메타버스를 복음을 전진시킬 새로운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re has been this shift of this kind of like fringe technology, fringe experience that's now starting to become mainstream. DJ 소토는 2016년에 VR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메타버스가 오늘날 교회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처럼 흔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By 2030, your main experience for your church will be in the metaverse. 그는 메타버스 교회의 또 다른 이점에 주목합니다. When you start to experience church in the metaverse, you start to see this whole world of forgotten people who want to be part of a spiritual community, but maybe they don't have a way to be connected to one. 알리나 델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For probably the first couple, 2 or 3 services, I just cried.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자 스릴을 즐기며 살았던 그녀는 희귀한 신경혈관 질환으로 집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온라인 스트리밍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You could watch others be part of the church, but you couldn't be part of the church. And if anything, that just saddened me. VR 교회의 발견은 알리나에게 공동체와 소속감을 줬고 그녀는 곧 소모임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해 전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팀에 합류했습니다. In VR, people are very open about where they are. There's not the facade. They don't put on their Sunday best and pretend that everybody's a grade A student and life is wonderful. But they're really honest about what's happening in their lives, which allows us to pastor better. 회의론자들은 가상현실 세계의 안전성과 신학적 타당성까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바비 그루널드 목사는 가상현실과 실제 세계에 대한 논쟁은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We are for meeting in buildings. We're big proponents of it. We have a multi-site church. We meet in 39 different locations physically. We're part of local communities, but we also feel like we have these tools available today that have never been available before in human history that allow us and give us the opportunity to connect and reach people that we otherwise would not be able to reach. DJ 소토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라디오와 TV를 통해 대규모 복음 집회를 했던 것처럼 메타버스 교회는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We're connecting with people digitally, virtually, over airways, if you will. And the relationships and the community and the connections, the salvation and the discipleship is just as powerful as anything that we've seen in the past.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위원회가 나라와 기독교 사학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선 코로나19 극복과 회복,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수호와 존립 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제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류영모 총회장은 기독교 정신으로 국민들을 일깨웠던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목숨 걸어야 할 때라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메타버스 시대의 목회를 주제로 바른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신영섭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는 기존 현장 중심 교육 사역의 대체가 아닌 확장이라며 사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지터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경이로운 과학적 사건도 하나님의 창조엔 비길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최근 미자립교회 7곳에 3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의 추천으로 수혜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정충씨 장로는 여러모로 힘든 목회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미자립교회 후원과 봉사활동,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가 최근 한국교회 원로 포럼을 개최하고 엔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목사는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회복을 위해 묵묵히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교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나의 미래를 선포하며 그 합당한 실체를 보여주자며 한국교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2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국내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 강사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 존 맥스웰 목사, 프랜시스 첸 목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컴패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